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익숙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오심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서 교회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일을 알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고, 이 불의 혀는 각 사람들의 언어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곧 복음을 전하는 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불꽃의 혀가 복음의 혀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약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실천되고 있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과연 무엇일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듣게 된 이 놀라운 소식은 구원을 위하여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각종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랑의 소식일 것이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기 비하, 낮아짐의 모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자기 희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사람이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놀라운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커다란 일, 큰 일은 곧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 참 감사한 일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도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그 복음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떠났던 일들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일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일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심하던 제자들의 입술이 드디어 담대히 열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감없이 마음껏 어떤 상황에서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부족한 제자들이 학자같이 그 복음을 전하니 듣는 사람들이 학자처럼 또한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듣고 반응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된 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6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소동함입니다. 12절에도 아주 다 놀라고 당황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놀랍고 당황스러운 상황,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이 찬송과 기도와 말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통하여 자기의 귀에 들리니 깜짝 놀랄 일일 것입니다. 아무런 학문도 없고 배운 그런 훈련된 모습도 없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어찌해야 할까 당황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놀람이 복음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이 되었고, 그것은 더 온전한 복음을 듣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복음을 듣고 난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이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가 어찌해야만 구원을 받을까라는 당연한 모습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세례를 받는 데 이르렀고, 그리고 그날에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이르렀음을 그 이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긍정적으로만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세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서 조롱하는 것인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밖에서 보면서 무슨 저런 일이 있는가라고 조롱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조롱을 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저주받을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마치 술주정뱅이의 주사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큰일, 복음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 곧 저주받을 인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조롱하는 자에게는 오순절 성령의 불꽃이 지옥의 불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를 듣지 못하였으니 복음이 전혀 없는 곳, 그들이 갈 곳은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라는 이 심판까지도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배드림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전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복음과 관련된 상황들을 통하여 늘 성령님과 현재에도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온전히 나타나는 또한 그 은혜가 더불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복음을 함께 들어야 될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건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